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며 아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밝은 빛 가운데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어리석은 저희들은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세상에 묻혀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연약한 저희들 밝은 빛 가운데 살게 하심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뒤돌아보면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가짐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능력과 사랑을 삶 속에 깊이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과 고난에 처했을 때 주님의 담대함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나를 항상 위로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화내지 않게 하시며 이해하게 하시고 주여. 용서하게 하옵시며 아멘. 덮어주게 하옵소서. 아멘.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아버지. 오로지 주님만을 믿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지금 오겹줄 기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겹줄 기도회를 통해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내 자신의 기도가 아닌 형제 자매의 기도를 드림으로 관계가 회복되고 돈독해지며 이해가 되는 계기로 이어져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저희들이 두려움과 걱정을 털어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오니 부디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시어 아멘. 행복하고 복된 오겹줄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에 응답을 기다리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학년을 맞이하는 자녀들의 학교 생활을 지켜주시고 즐겁고 복된 학교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과 회복 기간에 있는 분들께 건강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노예로부터 임시 당회장 되심을 축하드리며 성령 충만하옵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에 능력과 지혜와 힘이 되어 주시옵고 아멘. 그 말씀에 깨달음과 회개가 있게 하시어 아멘.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도록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로 하여금 많은 VIP님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도 주셔서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와 헌신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브라질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만을 믿고 믿음으로 오로지 주만 의지하고 붙들고 사시는 연로하신 어르신들 모든 형편 다 기억하셔서 하늘이 높으신 곳에서 밤낮으로 지켜주옵소서. 아멘. 연약하고 연로하신 어르신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다음 달 남인철 목사님 모시고 열리는 부흥회를 기대하며 주여. 말씀에 저희가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게 하시고 아멘. 더욱 성장하고 부흥케 하시어 기적으로 나타나 우리 교회가 넘치는 사랑과 은혜의 교회로 거듭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하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분들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 행복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자리에 앉으신 채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나 유명하죠. 손가락으로 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해보셨어야 알겠죠. 우리 이런 거 하면서 옛날에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심야기도의 절반을 달려왔습니다. 토요일과 주일 쉬니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다시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오늘까지 버티게 해주십시오. 저희 기도 제목이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게 된 건 너무나 감사하고 다음 주에 설교 못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은혜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열흘간의 심야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팀 켈러 목사님이 우리에게 써주신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볼수록 이건 책으로 쓴 건 아니고 아마 설교를 모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5번째 챕터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더 깊고 포괄적으로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좀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늘 균형 잡힌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러면 그냥 아멘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맞춰봅시다.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부흥회가 오니까 이런 것도 연습 한번 해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늘 내 자리가 성난 피해자의 자리에 서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난 피해자의 자리. 왜 성난 피해자의 자리인가 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그 심야기도회를 할 때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억울한 사람들의 나라라는 책 그 표제를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늘 억울한 자리에 서고 싶어 합니다. 성난 피해자의 자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래야 항상 내게 찾아오는 것만 같은 억울함과 불안을 누군가에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저 사람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이든 아니든 내 삶의 억울함과 불안들은 계속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찾아오는 이 불안 속에서 이게 누구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조차 없으면 더 힘들어지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를 어디에 자리를 매김을 하기를 원하나 하면 화나 있는 피해자의 자리. 내가 그 자리에 내 자리를 자꾸 내 자리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만일 이런 우리가 성난 피해자의 자리에 자꾸 우리를 세우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용서라는 걸 만약에 말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볼 수밖에 없나 하면 우리 인생에서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최고의 피해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이걸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용서의 방식 그게 바로 십자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문장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문장은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떤 느낌을 들게 합니까? 쿼테이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게 그분의 임무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게 그분의 임무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용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19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내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올라오너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백성은 나에게 올라오려고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경계선을 넘으면 나 주가 그들을 쳐서 죽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의무이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 안 됩니까? 누가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세상에.
이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나 악도 대충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도 어떤 악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을 때마다 그것을 놀랍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용서가 내 삶에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놀랍게 여길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의를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성경에는 이 이야기와 더불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다 라는 약속도 가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묘사는 이 두 가지의 성품을 팽팽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절대로 의를 양보하지 않는 분이다. 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다 라는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이 팽팽하게 대조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어딘가 하면 이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대가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유죄인 사람을 마치 무죄인 양 취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유죄인 사람은 유죄로 판정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죄인 사람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용서 안에는 이 둘 사이의 긴장이 팽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죄인을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가요? 이건 제가 트릭 퀘스천인데 검은색이에요 하얀색이에요 해놓고는 회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트릭 퀘스천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죄인을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가요? 사실은 하나님의 양쪽 다 그분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임과 동시에 진노의 하나님이기도 하실 수 있을까요? 이 양면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모순되지 않고 서로 협력해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에 대한 대답을 십자가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일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분에게 가장 잘 알려진 구절이 아마 이 구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다음 페이지 넘겨주셨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성경 구절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으면 마음이 너무너무 즐거워지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절만 넘어가 보세요. 18절의 말씀 중간에 세 줄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절만 지나가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6절입니다. 마지막 두 줄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똑같은 장이에요. 요한복음 3장이라는 똑같은 장에 우리가 읽었던 아까 그 너무 즐겁고 행복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가 있는 그 장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하고 동일한 장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대립되는 것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진노를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을 굳건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헷갈리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어떤 날은 사랑하다가
어떤 날은 진노하는 이중격자가 하나님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노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화를 내십니까? 우리가 노하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위협받을 때 화가 납니다.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게 위협받을 때 화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의 대상에는 우리의 내적이고 외적인 이미지, 자존심, 삶의 만족을 가져다 줄 것 같은 소중한 계획,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게 우리가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내가 사랑하는 것들인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위협받으면 분노합니다. 나의 이미지가 위협받거나 나의 자존심이 위협받거나 나의 삶의 만족을 가져다 줄 것 같은 나의 계획이 위협받으면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종 사람을 해치거나 일을 망치기도 하죠. 우리가 성경에 언급된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나 하면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하고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처럼 분노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달리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처럼 상처 입은 자존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분노하냐면요, 자존심의 상처를 입을 때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그렇지만 상처 입은 자존심으로 인해서 나오는 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들, 즉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행복을 위해 지은 창조 세계나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인간들을 해치는 이 악이 있을 때,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의 사랑과 늘 연결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거부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만 보거나,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무것도 거부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보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무것도 승낙하지 않으시는 진노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무것도 거부하지 않으시는 오직 사랑의 하나님만이거나 아무것도 거절하지 아무것도 승낙하지 않으시는 진노의 하나님이거나만 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이 변해갈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우리 삶은 삐뚤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관점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지나치게 좀 단순화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만 믿는 사람은 응석바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노의 하나님만 믿는 사람은 마치 학대받은 아이처럼 살아가게 될 거예요. 뭘 하나 화를 내시는 분, 그러면 학대받은 아이처럼 살아가겠죠. 뭘 하나 다 해주시는 분, 그러면 응석바지처럼 살아가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를 동시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둘을 동시에 보여주신 가장 상징적인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가 둘 다 충족되고 둘이 만나서 맞물립니다. 응석바지나 학대받은 아이처럼 살아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과연 무슨 일을 이루셨는가, 이것을 좀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좀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절대자가 우리를 사랑하는 인격적인 신이다 라는 이 개념 있잖아요. 이거는 기독교의 고유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은 굉장히 독창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신문에서 세계 정세를 살피다가 누군가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는 다른 종교의 경전에서 빌려온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의 경전에서는 사랑의 절대자 이런 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진짜 기독교의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예요. 자연과 그 아름다움을 보다가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와 이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퀴즈 탐험 이거 기억나십니까? 신비의 세계.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자연이 얼마나 크루얼한지, 그 자연이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종들을 얼마나 많이 그거 해야 되는지, 잡아 먹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그걸 통해서 얼마나 자주 보면서 자랐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자연에서든 다른 종교의 경전에서든 아니면 세계 정세를 살피다가 나오는 게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오직 성경에서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희한하고 이상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는 복종을 요구하는 게 일반입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너 나에게 복종해. 저 사람은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난 저 사람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게 맞지.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인간 사회는 복종을 요구하거나 서슴없이 사람을 멸해버리는 진노 위주의 신, 이런 신들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바 같은 신. 욕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도에서 시바 같은 신. 그렇죠. 여러분, 이런 욕도 모르시는 정말 깨끗하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진짜 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신들은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를 자신의 형상대로 짓고 잘못한 이들을 용서하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그러한 절대자, 이런 것들은 잘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인간 사회는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모든 사람을, 심지어는 가장 약한 자들까지도 무한히 귀한 존재로 대하라 라는 이 사랑의 윤리를 이해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달가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어 놓았던 거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의 친구가 한나라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현대인은 노예제도를 생각하면서 도대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괴기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지? 라고 말하지만 역사가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들은 오히려 이렇게 묻지. 모든 사회는 하나같이 우리가 약자를 공격해서 노예로 삼을 권리가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누구나 늘 그렇게 해왔어. 그래서 역사적 관점에서 진짜 의문은 이거지. 왜 누군가에게 그 노예제도가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었는가? 그것이 잘못이라는 생각을 처음 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질문이 올바른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렇게 덧붙였다 합니다. 이분이 이제 그 역사학으로 예일에서 박사과정을 밟는 분이라고 다 했었는데 그분 이렇게 말했대요. 17, 18, 19세기에 각각 노예제도 철폐를 제일 먼저 부르짖은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정의를 부르짖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고 믿었던 사람이란 말이야.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 초기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당연히 노예가 있었잖아요. 노예라는 단어를 안 붙이고 우리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인이라 불러서 그렇지 다 노예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다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들, 그리고 여인들, 여자들, 여러분 아무런 사회적인 권리를 갖지 못했던 시기가 우리나라의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여인들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아이들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노예들도 하나님 앞에, 하인들도 주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같은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첫 번째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예제도가 없어질 수 있게 되었지요. 신분제도가 철폐되는 곳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감싸 안는, 정말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 사실이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바꾸어 놓았던 결과는 지금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무분별한 행동을 하거나 그의 삶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관계 때문에 삶이 망가져가는 것을 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럴 때도 여러분은 그냥 점잖게 받아주기만 할 겁니까? 그 사람이 망가지는 게 눈에 너무 분명히 보이는데 나는 문화인이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고 나는 이러면서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은 그냥 들어주기만, 받아주기만 할 겁니까? 재능이 뛰어난 친구들이 술이나 마약의 남용으로 파멸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순간에 우리는 화를 낼 겁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의 멱살이라도 잡고 이야기하겠죠. 야, 넌 안 보이냐? 너희가 지금 어떤 문제를 자초하고 있는지 모르겠냐?
내가 너희를 볼 때마다 너희는 자기다운 모습을 점점 잃어가고 있단 말이야. 정신 차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들에게 멱살이라도 잡으며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참 사랑은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는 거짓과 죄에는 대항하는 게 참 사랑입니다. 그냥 마음 편안하게 그 사람에게 그냥 좋은 말만 해주는 게 참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파멸로 몰아가는 거짓과 죄에 대항하는 것, 이것이 참 사랑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경험하는 분노와 사랑도 서로 떼어낼 수 없는 관계로 묶여져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이 파멸로 이끌어져 가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거죠. 흠 많은 우리도 다른 사람의 상태 때문에 이렇게 고통과 분노가 깊을 수 있다면 그들을 지으셨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노는 사랑의 반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분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의 반대는 분노가 아니라 미움입니다. 미움. 그리고 그 미움의 극치는 무관심입니다. 우리의 삶의 분노는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분노이고 진노입니다. 죄인인 우리 안에서도 사랑과 분노는 이처럼 완전히 대립되는 것이 아닌데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악을 대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주님이 죄를 지으신 사람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하나님은 냉혹한 신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죄와 타협하는 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백하게 사랑의 하나님이자 진노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성품은 어디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나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호라티우스 보나르라는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지만 동시에 재판장이다. 재판장이 아버지에게 양보하셔야 할까? 아니면 아버지가 재판장에게 양보하셔야 할까?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억누르고 죄를 미워하셔야 할까? 아니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억누르고 죄인을 사랑하셔야 할까?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또한 범죄하는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다. 두 맹세 중 어느 쪽이 지켜져야 할까? 하나가 다른 하나에 양보해야 할까? 라는 이런 끝없는 질문들을 던집니다. 여러분 율법과 사랑은 다른 하나에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 율법과 사랑입니다. 이 율법과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는 둘 다 건재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우주의 기둥이 흔들리게 되어 있지요. 어느 하나도 양보할 수 없다면 여러분 율법과 사랑, 하나님이 진노와 사랑하시면 둘 다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죄는 반드시 버려야 된다는 율법과 자애의 마음으로 품는 사랑이 어떻게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원해서 우리 대신에 죽음으로 가능해진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랑과 율법은 둘 다 승리했기 때문이지요.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에 뒷걸음질 친 자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에 뒷걸음질을 친 자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성품 중에 그 어느 하나도 다른 하나에게 양보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각자 한치도 물러나지 않았고 오히려 각자 명예롭고 각자가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처럼 크고 높고 치열하고 희생적인 사랑은 그 어느 때도 없었고, 율법이 이토록 순수하고 넓고 영화롭고 냉혹했던 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타협은 존재하지 않았지요. 진노와 사랑은 둘 다 본분에 한껏 충실했습니다. 그 하나도 상대에게 꺾이지를 않았지요. 하나는 극도로 엄격했고 다른 하나는 극도로 자애로웠습니다. 이 둘이 하나로 합쳐진 이때보다 더 사랑이 사랑다웠던 적도 없었고 율법이 율법다웠던 적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지요. 예수님은 이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받아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받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정죄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불의한 처사가 되는 그런 지경에 놓였습니다. 왜요? 어떤 죄로든 우리를 벌하신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미 지불하신 똑같은 빚을 2번 받아내시는 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나르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의 결론을 들어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재판장과 아버지가 만나시니 율법은 사랑과 샘과 물줄기가 되었고 사랑은 율법을 충족시켰다. 죄인을 대적하던 율법이 이제 죄인의 편으로 돌아섰다. 이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일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가 함께 만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서로가 서로를 충족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는 더 이상 우리를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화 좀 내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화 좀 내시는 거 같아도 괜찮아요. 그분의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불타오르고 계시는 거죠. 죄인을 대적하던 율법이 이제 죄인의 편으로 돌아섰다. 이 진리를 깨닫고 이제는 내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가? 나는 십자가에서 만난 이 하나님의 진노의 경험과 하나님의 진노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다 내 마음에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2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만나서 서로를 완성시킨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는가? 라는 첫 번째 질문은 과연 하나님은 가혹하신 분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학대받은 아이가 하는 질문이죠. 어떤 사건을 계기로 여러분의 죄가 스스로 쳐다보거나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 스스로 쳐다보거나 인정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아주 명백하게 드러났을 때 생각해보세요. 이제 말이 좀 복잡해서 그런데 여러분이 분명히 죄인이라는 걸 알 때, 내가 이것에서는 분명히 잘못했다는 걸 알 때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집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이럴 때에 하나님과 기도와 교회를 계속 피하고 싶다면 이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신 일을 아직 모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과 주님과의 대화는 이렇게 될 겁니다. 2번째 파란 글씨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저를 위해 죽으셨고 저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전에도 알았지만 제가 이 정도로 미련하고 악한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사랑이 제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자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과분합니다. 아멘.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죄를 지었다라는 걸 알 때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가 십자가에서 만났고 그 만난 십자가가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리 잡았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때에 이러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자꾸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만나기 싫어. 이거 사람들 알면 어떡해. 만나기 싫어. 하나님 만나기 싫어. 하나님 지금은 잠깐 나 혼자 좀 놔두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에 내 하나님 앞에 나의 한 걸음을 다시 디뎌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십자가를 깨닫게 되면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약점과 허물과 악이 발견될수록 주님과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결핍과 수치심과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결핍과 수치심과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그러고도 사람들에게 사랑받길 바래? 그러고도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한 짓을 봐. 이런 정죄의 소리에 여러분은 더 이상 이렇게 변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질이 나빠서 그런 거야. 아니야. 내가 다 잘했다는 건 물론 아니지만 저 인간 때문에 그래. 여러분 이렇게 변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은 그 누구도 어떤 일도 나를 죄책감 속에 빠뜨릴 권리가 없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이나 강의를 찾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신 일을 참으로 깨닫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죄책감이 드는 이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원래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람이야. 내 힘으로는 안 되지. 누구도 불가능하거든. 그러나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 이제 나는 그분 안에 있으니 더 이상 두렵지 않아. 우리나라는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 만나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완성시켰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기만 하면요, 그분의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만 하면요,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잘 모른다면 우리는 늘 쫓기는 사람이 될 겁니다. 착하고 반듯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자격 미달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자라는 거요, 그런 성장은 힘들어 보입니다. 나는 불가능해 보이지요. 그런 두려움, 그렇게 나는 안 되면 어떡하나라는 이 두려움, 내가 안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를 베푸시면 어떡하지라는 이 두려움은 사랑을 낳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양심의 소리로 가장한 사탄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양심을 가장한 사탄의 소리,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처럼 형편없는 인간은 꺼져버려야 돼. 너 부끄러운 줄 알고 물러나야지. 여러분, 이런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양심을 가장한 사탄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들릴 때 여러분은 십자가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사랑아, 지금 나에게 오렴. 비난이라면 내가 이미 다 당했단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에 좀 귀 기울이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가혹하신 분인가? 여러분, 자꾸 자기를 학대하며 살지 마세요.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을 막 여러분 노출하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미 나의 모든 진노를 받으셨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자신감으로 자리 잡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무관심한 분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거절하거나 우리의 잘못을 지적할 수 없는 분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런 분들은 설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분은 사랑과 생명만을 지지하는 영이고 기껏해야 여러분이 정한 대로의 목표 달성을 돕는 조연 정도라고 여깁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I am spiritual but not religious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는 영적이지만 신앙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신은 아무것도 정죄하지 않는 신, 지켜야 하는 규율 같은 것은 제시하지 않고 내가 만나러 가려고 할 때 늘 나에게 감동만 주는 신, 이런 신들을 원합니다. 그들은 직업적인 성공이나 연애, 관계나 가정사에서 자기가 괜찮다라는 걸 확인해주고 인정해주는 신만을 원합니다. 이런 이들의 특징은 누군가가 자기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할 때는 나도 다 내 생각이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충고할 때는 그게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생을 살아가도 하나님 앞에서 응석바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용납해 주기만을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순종이나 책임감 이런 것들은 전혀 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잘못에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어깨 위에 얹혀있는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정죄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에 자기의 진노를 쏟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정죄를 통해서 비로소 용서의 자리에, 사랑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지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일은 우리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서 그분의 사랑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 속에 내가 필요한 것들만,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것들만 채우는 진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과 함께 나의 삶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하나 다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를 사랑하실 수 없었던 그 주님의 진노를 두려움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진노를 자기의 아들에게 다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결코 그분의 의무는 아니었지만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맞아들이십시오. 그분의 진노와 사랑이 함께 만나는 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십시오. 이제 내일부터 우리는 심야기도의 마지막 줄을 달려갈 겁니다. 우리의 영의 회생이 몸의 피곤함을 이길 수 있는 시간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피곤하지요? 압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개근상 해봐야 여러분 사는 게 더 나을 만큼 그 정도 개근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막 목숨 걸고 나오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계시면 안 되는데. 하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좀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지금과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만나 그곳에서 나의 모든 죄악들이 해결되어 버린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에 경험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에 경험되기 때문에 내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좀 더 너른 마음으로, 좀 더 용서하는 마음으로, 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걸어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좀 가지고 나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 나온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닷새 동안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몸의 피곤함이 우리의 영의 피곤함을 이길 수 없는 우리의 영의 살아남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저녁 9시에 만날 때마다, 금요일 날 9시 30분에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도의 능력이, 노동하는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 땀 흘리고 나의 목소리를 들여 기도하는, 나의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그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진노와 사랑이 함께 만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깨닫고 믿어
그 능력으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리로 걸어 들어가기를 결단하며 그 첫걸음을 내일부터 재개되는 오겹줄 심야 기도회로 삼아보기를 다짐하고 일어서는 모든 시온영락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